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의 제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의지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50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셔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온 세상 나라들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동서사방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방언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시고 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태양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전등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놀라운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그러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과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제사로 언약한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50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는 무슨 제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제사는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요 영원한 제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음에는 찬송할 때 독창을 부르도록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참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복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또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판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로 사지 마시고 믿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이고 섭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2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감사의 제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요, 죄악되게 살아가게 될 것이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큰 죄 속에 떨어지게 되었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풍성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샘에서부터 퐁퐁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함이 있기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입술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다 흔들리고 그의 입술과 몸이 다 덜덜 떨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무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절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고난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고난받았을 때 그가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를 많이 썼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당연히 시편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라는 그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이제 찾아보니까요, 전체에 감사란 단어가 188번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안에만 감사란 단어가 75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다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감사의 말을 이제는 행위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감사가 실행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은혜를 갚으려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며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은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간절하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잠을 자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했던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도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는 절감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봉사와 섬김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하면 우리는 구제한 만큼 가난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풍족하여 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면 틀림없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50세도 안 된 나이에 위암 선고를 받았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고생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앞을 지나갑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과 함께 개척교회를 꾸려가던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막 마음에서 싹트게 될 때에 남편이 오더니 어느 날 하루 노트를 한 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봐요 하면서 던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는 남편이 너무너무나 야속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노트를 만들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감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바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몸에서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지금 있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없는 불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감사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축복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